예,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3페이지 보겠습니다. 4권 3페이지입니다. 4권의 3페이지. 자,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표지. 자, 우리가 그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시적 교회에서 가시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가시적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실은 외적으로 판단해야지 거기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되는 그 근거, 그것을 우리가 교회 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표지라는 거, 이것을 교회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지는 마크라고 하잖아요. 보통 마크, 무슨 사단 마크 뭐 이런 거 있는데 결국은 외적인 표지. 근데 칼빈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얼굴이다. 교회의 얼굴이다. 얼굴은 왜 얼굴이란 말을 썼을까요? 왜?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길 가시다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뵈면은 알아보시죠. 그죠? 마주치면 인사도 하시고, 이제 반가워하시고, 100%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뒷모습 가지고는 못 알아봐요, 사실. 뒷모습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우리 집사람인 줄 알고 시장에서 딴 사람을 쫓아간 적이 있어요. 옷을 거의 똑같이 입고, 머리도 이렇게 해갖고, 너무 뒷모습이 똑같아갖고 쫓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집사람은 저기 있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사람이 얼굴 보고 쫓아가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얼굴은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지를 분별하는 건 얼굴로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거, 교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불교나 뭐 이단이나 교회나 외향이 거의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엔 교회도 이렇게 상가 건물에다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단들은 도무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교 간판을 걸고선 이단 짓을 하니까 우리가 외양만 보고 알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겉모습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얼굴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결국 교회의 표지, 교회의 얼굴, 이 얘기는 결국 뭐와 뭐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너무 본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로 가셨다. 그죠?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 이제 교회를 새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이제 새로 선택할 때 뭐를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얼굴이에요. 표지예요. 근데 요즘에는 뭘 보고 보통 선택하냐면 우리 집사람도 학부형 같은 학부형이라 우리 가은이 그 엄마들하고도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실래요? 그러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건 좀 큰 교회인데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맡기고 예배드리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일학교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타가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막 좀 애들이 놀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고 또 주일학교도 아이들 신앙을 심겨주는 개념보다는 그냥 본인이 예배할 때 방해받으니까 애들을 띄워놓는 거예요. 아까 이게 타가소 개념인데 띄워놓으면 안 되죠. 예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부터 물어봐요. 따로 아이들 데려다 놓을 그 공간이 있냐. 실제로 요즘에 그거 때문에 큰 교회들은 막 일부러 화려하게 막 그 아이들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교회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하도 교회가 레저 공간처럼 돼 있어서 카페는 있나? 요즘에 또 교회 치고 카페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저기 뒤에 카페 있어요. 저기 제가 뽑아드릴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커피 뽑아드리면 좋아하대요. 제가. 그래갖고 그런 거 따지더라고요. 뭐 카페는 있느냐. 뭐 심지어는 또 어떤 분들은 그 현실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나 봐요. 뭐 자기가 뭐 법조계에 있으면 여기 또 법조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교회를 선택하는 근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선택은 그런 거로 하면 안 된다. 교회 선택은 뭐 해야 돼요? 거기 교회의 얼굴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의 얼굴은 규모도 아니고,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교회의 얼굴은 어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교회의 얼굴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교회냐, 아니냐. 그래서 그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얼굴이다.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거를 항상 확인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 교회를 찾는데 이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등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이제는 이 시대는 또 옛날하고 좀 달라요. 지금 너무 이단들이 많아졌어요. 어쩌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젠 정통교회보다 이단교회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 그런 종파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합치면 이단수가 정통교인들을 능가하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막 기하급 수준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들도 너무 이 교리를 몰라서 실제 그 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단과 그 정통의 경계에 좀 서 있는 교회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무지기수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라리 커지면 저긴 이단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개척교회에서 하는 건 아무도 몰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거의 이단의 경계에까지 갈 정도로 그런 대로 간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장로교회는 노예 질서라는 게 있어서 노예가 딱 버티고 있어서
개교회들도 다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개교회주의가 돼서 노예도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그 개교회들을 살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권위 있게. 원래 노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개교에서 이렇게 이단 같은 거 발생하면 또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그래서 원래 시찰회라는 것이 원래는 시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일 벌어지진 않나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갖고 지금 시찰회가 그냥 서류나 받고 그냥 친교 나누고 요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터지면 이제 발동을 하긴 하는데 원래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런 걸 해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이라는 게 뭐냐고 그럴 때 결국은 세 가지 표지를 얘기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여기다 걸려 있어요. 이게 그걸 다 결정하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한 가지로 끝내고 말아요. 교회의 표지는 뭐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선포되는가, 또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얼굴은 결국 뭔 거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결정하는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참교회가 되느냐 거짓교회가 되느냐는 뭐가 결정을 내리냐면 그 교회가 참된 말씀을 전하고 참된 말씀을 받는 교회. 여기가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거기는 뭐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나 물론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럴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지엽적인 거, 좀 틀릴 수도 있는 거. 틀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미성숙. 그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마다? 그죠? 그런 거 가지고는 자꾸 뭐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교리나 성경을 완벽하게 100%다 그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심지어는 가장 경건한 목사, 교수들 중에도 어떤 지역적인 부분 가면 약간 A라는 걸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각각 개교회가 다 다르다. 근데 그거는 근본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본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외민이나 뭐 하이델베르그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 같은 데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정리해 놓은 거 중요하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이런 거에서 어긋날 때 이단이 되죠. 거의가. 그러니까 요 정도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그 교회의 성경 해석과 교리가 적어도 역사적인 성경 해석,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결과로서 교리, 그래서 그런 정통적인 이해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막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 해석 중에도 되게 근본적인 치명적인 교리에 문제를 발생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에서 잘못된 것은 가면 안 되니까 지금 보통은 다 이단이 나오면 교단에서 다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어긋나고 우리 교리에 어긋나니까. 기준이 교리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하면 다 적발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콥 교류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인터콥 같은데. 최바울 목사. 요번에 또 베리칩 갖고 아주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 백신 맞으면 거기다가 칩을 넣어놨다고 또 그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을 가지면 어떻게 그렇게 성경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요, 함부로 설교 안 하는 게 너무 오염이 돼 있어갖고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설교를 할까 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서 적어도 주석 하나하나 다 읽어가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해석, 진짜 웃음이 나올 해석들을 목숨 걸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666 베리칩 이런 건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정통적인 학자들은.
그 다 세대주의나 이상한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대중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교리들, 그것들만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설교만 꾸준히 해도 금방 이단은 압니다. 금방 알게 돼요. 뭔가가 불안해진다고요. 그걸 넘어서면.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녀 호랑객교 한번 끌려갔다가 참 줏대도 없어요. 또 끌고 갑시다 하니까 또 갔다 오는 건 또 뭐예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얘기나 하지 말든지 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좀 이상하더래요. 들으니까. 예, 좀 이상해서 뛰쳐나왔대요. 막 불안해갖고. 왜 불안하겠어요? 들은 게 있으니까.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들은 사람은요, 금방 압니다. 뭔가가 불안해져요.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거. 그래서 칼빈대로 하면 구원에 결부된 아주 근본적인 교리들, 되게 중요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또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독교에? 돼 있어요. 어디 나온 것들은 거의 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럴 때 하는 교리집에는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 그리스도의 제도를 쫓아가 성례가 거행되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리를 가진 교회는 성례도 뭐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해석과 교리에 근거한 복음을 믿고 알고 그 믿고 아는 중에 성례를 베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도 건강하다고요. 말씀이 건강한 곳에 성례도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 교리와 말씀을 의식을 통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성례잖아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것을 의식을 통해 받는 거다. 그러니까 성례도 말씀 선포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는 말씀 설교고 하나는 뭐죠? 성례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성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만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져서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뭐에 참석할 수 있어요? 성찬에.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찬에 떡을 뗀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식탁이에요. 영적 식탁이 뭐예요? 성례예요. 그래서 성례를 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다, 이 얘기예요. 지금 교회론 계속 나오지만 성찬은 그래서 무지무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성찬을. 그러니까 이 성찬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이거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막 교회가 무질서해져서 아무나 성찬 막 하고 이렇게 되면 뭐를 더럽히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의 식탁을, 하나님이 지금 가장으로서 탁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탁 같이 계신데 거기를 막 더럽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식탁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참여하는 걸 되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안 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게 모독하는 것이면서 그렇게 먹고 마실 때 교회와 그 사람들이 저주가 된다. 오히려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노가 된다. 그래서 성찬 의식은 매우 철저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걸 지켜내는 거죠. 반드시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을 벗어나서 그걸 회개하고 확증하기 전까지는
세례받은 사람도 그 식탁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죠? 예를 들면 죄 지은 사람이 함부로 이거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건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게 아니라 범죄적인 공공연한 죄. 그러니까 교회에 드러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정도의 범죄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공공연하게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뭐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창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키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지키는 게 성찬이다. 그럼 거기는 아무나 이렇게 손대는 게, 우리가 성찬 떼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 그 정회원이 되면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던가요? 성찬을 참여할 권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도의 최고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무슨 권리를 가졌지? 뭐 교회에서 직분도 안 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권리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예요. 오히려 직분자들은 그걸 섬기는 거예요. 잘 하실 수 있도록. 종이라고요, 종.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첫째, 말씀, 성례, 그 다음에 뭐예요? 권징 7이라고요. 그래, 결국 권징은 뭐를 지켜내는 장치예요?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지켜내는. 그래서 아무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혹은 세례를 받았어도 범죄를 저질러 회개의 표를 보일 때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이런 거. 그래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요게 누구 일인 거냐면 요게 권징이 하는 일이고, 요것을 어디서 하냐면 치리회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의 제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뭐죠? 첫째는 말씀 선포. 근데 하나만 얘기하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두 번째는 성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근데 이걸 다 통틀어 얘기하면 뭐에서 나오는 것들이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 한 교회의 표지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는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말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서야 성례도 되고 권징도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말씀이 서야 그 교회에 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니,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것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기초이다, 토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교회의 표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것들이 다 건강해질 거예요. 뭐 성례도 건강해질 거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권징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권징도 잘못된 게 있죠?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권징은? 권징은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권징을 하지 않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권징을 안 하는 거. 물론 권징이라는 건 그 이전에 단계들이 있어요. 제일 첫 단계는 뭘까요? 제일 첫 단계. 온유하게 권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권징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권징의 철저한 목적이 뭘까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고치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권면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회개를 안 하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알리라. 그건 이제 제도로서 하라. 근데 제도로서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우리들이 잘 얘기해서 말씀 전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킬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면 그때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그 일이 지속될 수는 없으니 교회를 위해서 그를 외인 대하든 내보내라. 그런데 그것도 역시 끝은 아니에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정말 온유함으로 그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타일르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견책이라고, 약간 강하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조처는 취하지 않지만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 이 교회의 책망도 권징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제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재판인데, 그게 두 가지로 끝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비방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제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뭐예요? 수창 금지라고요.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출교예요. 그게 마지막 어쩔 수 없는 단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권징의 정신은 뭐여야 된다? 그건 사람이 사람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고치는 행위예요. 의사가 병든 자를 메스 들어서 고치듯이. 또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옮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그래서 강제 격리를 시키잖아요. 일종의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징의 필요를 교회들이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권징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것이 제도가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대신 제도적으로 성경을 따라 정당하게 시행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그냥 개인적인 완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방식,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건 남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징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그건 권징의 남용. 그러니까 그건 개인 감정을, 권징이라는 그거를 시행하는 권력을 가지고 막 사람을 하는 거죠. 해를 주는 거죠. 그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그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하듯이 권징을 유기하거나, 또 권징을 할 때 사랑의 정신이 결여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죄인 거예요? 남용. 그러니까 제도를 치리회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완력으로 그냥 한 개인을 막 함부로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권징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서도 자칫하면 또 잘못하고, 또 자칫하면 권징을 안 해버리는 교회가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제일 감사한 일은 뭘까요? 권징할 일이 안 생기는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 그러니까 제가 말한 마지막 단계의 그런 권징은 제가 여기서 8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여기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셨다 간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때 단 한 번도 그 권징이 거기까지 갈 정도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안 생긴 거예요. 8년 동안.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권징이 많이 되면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치료회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수록 좋은 교회죠. 그러나 없어야 되는데 권징에 대한 개념이 서 있어야죠. 권징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을수록 교회는 이런 질서들 속에서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가진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인 무리로서 보편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표지를 갖기만 했다면, 그 표지가 있다면 거기는 무슨 교회예요? 보편교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개교회는 많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나눠놓은 거고, 원래 교회는 표지가 있는 한 몇 교회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여기 따로 이게 아니죠. 한 번에 한 백성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공교회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처처에 산재하는 개교회로 구분되고, 개교회는 보편교회 아래 포함되는데, 이 개교회들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리의 한 진리에 있어서 일치하고 동일한 종교의 교리에 함께 묶여,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성경적인 근본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한, 그 교회는 몇 개냐면 하나에 속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지죠. 우리가 공교회가 되고 공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이 세우신 거대한 공교회라는 것은 단지 무엇에 그 운명이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를 공교회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교회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회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지금 여기도 우리 교회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 우리가 모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인 교회는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러지만 여행 가다가 갑자기 또 더군다나 요즘에 참 만나기 힘든 게, 또 더군다나 거기서도 또 이 개혁주의를 또 바르게 정립한 분들을 여행하다 만났다. 그럼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아이고 형제님도 개혁주의 교회 다니세요? 뭐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서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언제 봤다고 반가워하고 뭐 또 뭘 나눠요. 또 뭐 거기 어떻게 설교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요, 맞아. 우리도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그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고향 친구 만난 것처럼, 그게 성도의 뭐라고요? 그게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교통의 교제라는 것은 본질이 한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라는 묶여짐으로 묶여지는 거니까 가시적인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다. 그러니 개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냔 말이에요. 개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의 최고의 본질은 진리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같은 것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동일한 정체성으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랑과 실천과 섬김들이 어디서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며 같은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한 교회가, 이렇게 개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붙들고 있다는,
그래서 교회의 일치성이 무엇이 가장 강력하게 묶어내는 거예요? 말씀과 신앙 고백,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랑이 성도들을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에베소서 또 거기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뭐냐면 말씀에 일치하여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로 묶일 때 나오는 우리가 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를 묶어내는, 그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들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도시와 시골에 걸맞게 설립되어 각각 교회라는 이름과 권위를 정당하게 지닙니다. 각 사람들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런 개교회의 일원이 될 때 그들이 보편교회를 모자랄지라도 공적인 재판에 의해서 출교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거기로부터 나온 교리에 대한 건전성에 있다라고 할 때 일단 이것이 있으면 거기가 뭐가 되냐면 교회이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이제 일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참교회다, 거짓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빙크가 한 얘기예요. 헤르만 바빙크가. 이 교회를 표지를 다룰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의 표지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면 없어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돼야 안 돼요. 그 설교 들어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아예 얼씬도 마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래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상당히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면 아직 이단이라고 판정은 안 했을지라도 말씀에 큰 문제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아니더라도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성도님들이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전한 교회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건전한 교회를. 근데 또 이렇게까지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넓어서 웬만큼 위험해도 또 한 교회니까 내가 공교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위험하지만 내가 감수하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겠다. 그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인심이 호한 거니까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상하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건전하면. 그런데 도와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좀 어려워야지 정신 차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방법을 달리하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존재론적인 얘기예요. 원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찾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건전한 교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분별해냈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때. 그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이걸 전해야지 참교회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참교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교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만 교회지만, 그러나 이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대 극단으로 갈 수 있는데,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만 교회지만, 그 교회의 표지가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포하는 자들이나 그걸 듣는 자들이나 다 근본적인 것에 왜곡은 없어도 아주 작은 실수들이 존재하고 또 뭐가 있냐면 수준이 존재해요. 어떤 교회는 그걸 더 잘 드러내고 어떤 교회는 교회 표지가 있긴 한데 그걸 또 많이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목사님의 한계가 있잖아요. 신학적 한계가. 그래서 안전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면에 있어서 어떤 교회는 더 많이 보여주고 어떤 교회는 그게 좀 덜 나타나고, 그래서 같은 진리가 맞는데 맞긴 맞아도 어떤 교회는 더 풍성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또 단순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헤르만 바빙크 책을 보면 종교개혁 때 참과 거짓을 다 칼날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르고. 그 이제 참교회만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완전주의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완전주의가 있었다고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참된 교회만 모아놨는데 그 부족한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학 논의가 있었어요. 참된 교회지만 참된 교회들 안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표명해 준 거예요. 불완전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참교회와 거짓교회 표지가 있지만 참교회 중에는 더 성숙한 교회가 있고 덜 성숙한 교회가 있다. 그런데 더 성숙한 교회도 비교급이지 최상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성도나 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세워지면 다 불완전함이 있어서 그 교회가 1년, 2년, 3년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그 표지가 그 완전에 가깝도록 세워가는 게 이제 교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보통 할 때 말씀과 신앙 고백과 장로교회 질서를 겸손 안에서 잘 세워가게 해주옵소서. 이게 언제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 애쓰고 힘들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계속 그렇게 해가자는 얘기지 여기서 완전하게 끝나자고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퍼펙셔니즘, 완전주의란 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표지는 도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칼빈 이거 되게 강조했어요. 교회 표지는 뭐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속성은 거룩해야 하나? 표지는 도덕성이 아니에요. 도덕성으로 따지면 교회로 살아남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도덕성도 그래요. 똑같은 이치예요. 덜 부도덕한 교회가 있고 더 부도덕한 교회가 있어요. 부도덕이라는 건 우리 수준에서는 건강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다 흠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덜 부도덕한 교회가 있는데 더 부도덕한 교회가 있다. 그럼 또 그렇다고 마음 좋으셔 또 부도덕한 교회만 쫓아가서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더 거룩하고 더 나를 잘 양육해 줄 교회를 찾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관계를 맺고 부족한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죠?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지를 봐야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표지는 언제나 불완전하여 그것이 더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덜 나타나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그 덜 나타난 표지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규정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갖게 되죠. 그래, 우리가 적어도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그 참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한길교회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할까요? 우리도 개혁주의를 하죠. 또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이 개혁주의를 쫓아가는 건 복이면서도 또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그거를 일구어 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이건 뭐 죽을 것 같으면 유언이에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계속 해야 될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완전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이 교회 나오시면 우리 교회도 그때도 완전하지 못할 거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발 한 발 깨우친 것만큼 또 실천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길이고 우주적인 종말론적으로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한길교회는 계속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늘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가졌고 또 그 표지를 계속해서 가시적인 교회에 나타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부족하다. 그러니까 겸손히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애쓰는 교회. 완전하게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애쓰는 교회. 그리고 완전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게 좋은 교회다. 그래서 두 가지 거짓 교회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이미 가시면 안 돼요. 완전하다고 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표지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도 가면 큰일 나죠. 제일 건강한 것은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받은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가는 교회 표지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금이라도 주님 표지, 주님이 주신 말씀의 표지가 그 얼굴이 우리들의 교제와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애쓰는 그 진정성이 있으면 거기는 적어도 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아이고 시간이 또 유수처럼 흘러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표지 중요하죠? 교회의 얼굴이다.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는 교회 표지로 판단한다. 그럼 그 표지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건전한 순수한 해석과 그러한 근본적인 교리들이 바르게 서 있는 교회. 그것이 설교되는 교회. 그것을 듣고 성도님들이 예배하며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표지다.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되게 분명해요. 여기 이게 있으면 교회고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그땐 인정사정 보지 마십시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보충 설명했는데 교회의 표지가 있을 때 얘기예요. 있을 때 교회들은 다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표지는 완전하지만 그 표지를 드러내는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더 성숙한 교회가 있고 덜 성숙한 이거는 어디에서만 얘기냐면 참 교회 표지가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힘쓰자. 완전주의로 가면 안 된다.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교회 표지를 드러내려고 진정성으로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뭐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교회 표지가 있든 없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는 교회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표지가 교회를 판가름하는 얼굴이다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교리의 진정한 의식 속에서 우리 한길교회도 그런 참교회를 말씀의 교회의 그 표지가 순수하게 드러나는 그런 표지를 늘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한길교회의
말씀의 순수한 그러한 표지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또 이 일들을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